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7장 본문의 말씀으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돌을 세워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남긴다는 건 뭐죠? 그 일을 경험한 그들도 알고 있지만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도 알기를 원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너무도 합당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기념해야 될까? 이것을 왜 기념해야 될까? 우리가 지나온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안다고 하면 그들이 왜 블레셋과 싸워 이긴 이 일을 그저 그냥 일로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기념하려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했던 거죠. 성경은 언제나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귀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전체 본문의 어떤 강조점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냥 사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고 말할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물음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사님이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집사님이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주일날 제가 산에 갔네요. 그건 산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죠? 주일날 당연히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산에 갔네요. 그 말은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오늘 여호와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다는 얘기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었더냐? 실로에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 때족이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전쟁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지만 전쟁에도 지고 법궤마저도 빼앗겼죠. 자,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상 4장에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빼앗길 때는 실로에서 빼앗겼는데 실로에 있는 걸 가져가서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실로로 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 숨겨두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떤 혼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혼동기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이기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도 이기고 아람 군대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얼마나 이긴 전쟁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이겼다고 이 일을 기념하자는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도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스바의 대성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전환기가 시작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전환과 내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의 믿음마저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엘리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새로워졌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세 가지 변화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변화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법궤를 빼앗겨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왔고 그들이 기럇 여아림에서 그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살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그래요. 사모하더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 시대는 전쟁을 하면 패하고 전쟁을 하면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도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을 이기는 거죠. 그런 영적인 변화는 가장 첫 번째, 온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더라도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섬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열매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마음의 사모함으로 하느냐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42편 1절에 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을 함께 합독해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갈급함으로 찾는다는 거지. 사모함으로 찾는다는 거지. 그건 마치 뭐와 같느냐?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하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기 목이 마른 사람은요 다른 걸 먹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진다고 내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목이 마른 사슴은 다른 식물의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내 영혼은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되 사모함으로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몹시 심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갈증은 다른 것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야만 그 갈증이 해소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영적인 이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날마다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은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섬기고 있던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편으로도 여전히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알을 섬기던 것들,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들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정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근거를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를 사람의 유익에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어지는 열매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신주의의 나라들을 가보면 일본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 집안에서 또 한 개인이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을 믿냐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신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여러 신을 믿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거를 사람의 유익으로 두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불상이나 무슨 조각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면 제사에 절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그런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내가 불상에 절 안 했어, 내가 제사 때 절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점검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점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양보하거나 내가 내려놓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가지는 거죠. 다 가지는 법은 없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님만이 귀하다면 세상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내가 미루어두는 것이 한 가지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에베네셀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복은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고, 과연 그들은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렸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이 마무리하는 본문이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교독해 봅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렸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도망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벤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쳤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기념비를 세워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전쟁을 이겼다면 그들은 스스로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혹은 사무엘 선지자 만세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알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내 삶의 복이 여호와의 복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은 기도한 사람만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도우신 줄 아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양떼의 수요가 많아진 같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이 구원이 여호와가 행하신 줄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그렇게 하신 것이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자만이 도우시는 여호와를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나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시대가 지나가고 밝은 빛의 시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를 더욱 사모하여라.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은 그 갈급함으로 주를 찾고 주를 찾고 주를 찾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여호와께 나오너라.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보다 먼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 소망했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돕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움이 여호와의 도움인 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도 엘리 제사장처럼 패배하고 절망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믿고도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되게 하는 인생이 있는 것인데,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들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느라 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